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게 된 동기가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때문인데, 저는 원래 농구를 하지도 않았고, 모든 스포츠가 저는 내가 하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예술이더라고요. 그 마이클 조던 농구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 5초 정도 남겨놓고, 혹은 10초, 15초 남겨놓고, 한 점 차로 뒤질 때, 마지막에 이 사람이 꼭 슛을 쏴요. 그래서 뭐 넣을 때도 있고 못 넣을 때도 있는데, 이제 그게 들어가면, 이제 버저비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역전하면서 그 끝날 때 그 짜릿한 승부 굉장히 즐겨봤어요. 이제 그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맞서서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이클 조던은 이제 책임을 자기가 이제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 위기 관리 능력이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 글이 쓰일 때는 순교의 시대예요. AD 60년에서 62년 요 때거든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 위기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도 아니고 아주 평안한 시간에 무슨 격려의 편지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는 피냄새가 진동하는 극심한 환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이 주후 60년은 어떤 시대냐면, 로마의 누가 황제였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이 사람이 좀 미치광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예술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로마의 뭐 그냥 조그만 화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구역구역 대화재가 난 거예요. 이제 이를 두고 사람들이 저 네로가 한 짓이다, 이제 이런 소문까지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면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모면할까 하다가 기독교인들은 불로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들 서로들 말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가 뭐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왜 당황하시고 그러세요? 예?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죽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는 이유예요.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무슨 못된 짓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음의 사형의 이유예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다 또 화형, 이제 불 지르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몸을 나무에다가 지탱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어디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 뭘로 지탱을 해야 되는데 못이 박혀서 지탱을 하는 거예요.
못이 박혀가지고 이 몸을 지탱하려니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축 늘어지죠. 숨을 쉴 수가 없죠. 숨을 쉬려면 그 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악마가 만들어낸 사형 틀입니다. 지금 인간이 생존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게 없어요. 24시간, 48시간을 거기에 달려서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인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인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혹한 시대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삶의 터전을 잃고 예수 믿는다는 걸로 다 죽으니까 유리방황하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리고 공포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고난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 성도들이 수신자예요. 자, 이런 절망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신학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를 하느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 세상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이런 허무주의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 그러니까 만물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목적의 완성.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결승점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종말을 알아야 돼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했잖아요. 승천하고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만 남은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게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의 칼끝에 죽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고 그 끝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이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됐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왜 기쁘고 왜 즐거워합니까? 재림 때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사실은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결핍도 있죠. 경제적 결핍, 가난도 있고 또 관계가 좀 이렇게 서로가 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친구 관계
또 직장 관계, 성도들 관계도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단절이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밤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not yet. 아직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not yet.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했는데 이제 오셔야 돼. 그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생명의 빛을 체험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만물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두려워하면서 숨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면서 쾌락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정신을 차려라. 이 당시에도 마취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가면은 수면 내시경으로 하죠, 보통? 예? 예, 나는 그것도 돈 아낀다고. 야, 나는 그 무식해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저는 수면으로 안 했거든요. 이제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공짜인 줄 알고 갔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뭐, 진짜 공짜인 줄 알았어. 나 그 뒤로 가본 적도 없는데, 저는 건강검진 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됐는데, 그 돈을 내라니까 괜히 이상하게 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난 돈 안 내겠다. 그런 말도 없고, 뭐, 나라에서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나 그냥 하겠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당시, 요즘은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4만 원을 더 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취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쉬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눈 뜨고 나면 어디예요? 다른 동안에 와 있잖아요. 벌써 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신줄 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바로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죠. 여러분 이 당시가 이단이 또 많을 때죠. 기독교가 이제 처음 탄생되면서 유대교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제 많은 이런 시설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아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기가 저렇게 울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한테 집중해서 뭐 저 아기 운다고 뭐라 그러면 또 시험 들어요. 이단들이 생기죠. 고난이 오죠. 핍박이 오죠.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두려움도 있죠. 가끔 보면은 그럼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고요. 좀 비슷한 말이 근신하여, 이건 내포라는 단어인데 술에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술 취하면은 막 술 취한 사람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평지를 걸으면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걷잖아요. 술에 취하지 않는 맑은 상태, 이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아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가 만약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목을 풀어야 돼요. 워밍업을 해야 될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해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한양대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왜 포기했냐면 통성으로 기도하죠. 예?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탈리아에 가자고 이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많은 걸 좀 보고 오자 해서 학생들 이렇게 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 막 그 옛날에 1,000만 원 정도 내서 2달간 이탈리아에 가서 살다가 오자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대요. 말을. 절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를 하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자기 싫어도 뭘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막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목회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안 하고 살아? 네? 어떻게 10시간씩 자고 무슨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 막 통성으로 1시간, 2시간 마이크 붙잡고 인도하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이 이제 부교육자들은 쉬는 날이니까 이제 쉬는 날 그 교수님 반포에 살아가지고 이제 반포까지 가가지고 1시간씩 레슨을 받고 왔는데 목 상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모든 일이 그래요. 그거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근신하고 절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하겠지만 그런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은 죽느냐 사느냐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면서 영적인 레이더망을 가동시키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에 취하지 않도록, 세상의 탐욕에 취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서 소프로네오 네포, 무슨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하고 하면 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에 둬야 될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네? 사랑.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알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저 목사님이 저번 주 한 설교를 잊어버렸나 하고 장로님들이 참아줬대. 근데 세 번째 주에도 새로운 담임 목사가 사랑에 대한 설교하니까 장로님들이 폭발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따졌대. 목사님 치매 걸리셨습니까? 왜 저번 주에도 설교하고 또 이번 주에도 설교하고 왜 이것만 설교합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그랬더니 다음 주에도 그걸 설교한다고. 뭐 지금 장난하냐고 했더니 아니요.
장로님들 사랑할 때까지 내가 설교할 겁니다. 적당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에크테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상 선수가 100m 그 결실점을 향해서 그 딱 들어갈 때 그 근육이 파열될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전력으로 통과하거든요.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은 항상 기적을 낳아요. 어떤 기적을 낳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기적이에요. 뭘 덮어요? 사랑이? 예? 예.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은 미워하는 거고, 이게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보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덮는다는 게 뭐냐면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심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술을 먹어가지고 벌거벗고 잔 거예요. 벌거벗고.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인간은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응?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인간이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아들 함이 이렇게 본 거예요.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성경에 말했다. 근데 그 말한 게 아니라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 예? 그 이야기를 이제 셈과 야벳이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그거를 덮어줬다는, 그게 덮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가 그 단어예요.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때 그게 된다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아, 뜨거! 할 정도로. 그래야 그게 덮어지는 거예요. 적당한 사랑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가 지금 붙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구절을 보세요. 다시.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원망이 없이. 아니, 대접하는데 무슨 원망이 있어요? 대접하는데 왜 원망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너무나 절박하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또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가족 단위로 다니잖아요.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힘들면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요? 네,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에. 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딜 갈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막 먹을 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예? 막 처자식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가겠어요? 교회는 좀 전에 얘기했고 부잣집 누구네 집? 이창희 장로님 집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생각날 거 아니야. 우리 수석 장로님네 가면 먹을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물론 거기 가면 호랑이 아줌마가 있어서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 김치가 맛있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응? 근데 자기 혼자만 가면 그래도 장로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혼자만 오면.
그래도 들어오십시오 이럴 거 아니에요. 왜? 막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가면 좋은데 막 처자식 다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처음에는 우리가 봉사라는 게 그렇죠. 대접한다는 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고 끌어안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그 영상들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영상이 뭐냐면 그 1층에 있었던 사람들, 지하에 있던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이제 살려고 막 뛰거든요. 거기서 막 뛰는데 그게 이제 고층이니까 무너지면서 엄청난 그 바람과 무너지면서 그냥 쫙 앞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쪽에 있는 건물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이제 살려고 거기서 막 뛰어가는데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막 엄청나게 폭발음과 함께 바람이 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를 자기네 가게로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응? 그래가지고 그 여자 한 명이 들어오고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나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문 닫자마자 그 앞을 그냥 다 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CCTV에 다 나오고 그 안에서 말하는 게 음성이 다 녹음이 됐어요. 녹화가. 응? 당신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당신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구하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는 게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할 때 서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도록 각각 다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훈장 받은 게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니라. 자,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다. 네? 지금 내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부터 교회는 무너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거다. 이렇게 선한 청지기처럼 겸손히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종말을 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자인데 지금 막 유리방황하면서 막 떼거지로 와서 밥 먹여달라고 그럴 때 그게 내 거면은 짜증나고 아깝죠. 근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구나 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핍박은 없죠. 뭐 지금 우리가 무슨 사자의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먹은 교회 나온다고 무슨 화형시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여전히 그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는 똑같죠. 근데 우리 환경이 어떻죠? 지금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곧 하나님이라는 맘모니즘, 영적인 일에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세상적인 쾌락에는 한없이 관대한 그런 영적인 나태함이 전염병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심으로 분열이
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네들끼리도 사랑 안 하면서 뭘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그러냐고. 지 마누라도 사랑 못하는 게 지 남편도 사랑 못하면서 지 자식들도 사랑 못하면서 지 부모도 사랑 못하면서 진짜 웃기는 것들이야. 그 교인들끼리 싸워. 응? 교회끼리 싸우면서 뭘 누구한테 사랑하라고 그래.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 열쇠가 있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호흡하는 공동체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말이 오고 가요. 오늘도 지금 예배 중에 제가 여러분들 말하라고 시켰어요. 뭐라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서로에게. 무슨 말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무슨 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나고 친교하면서 말하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봉사하면서 얘기하고 또 뭐 각자 이렇게 회의를 한다면 회의실에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회의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낼 텐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 우리 입을 점검해 봐요. 자,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본문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거룩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말인가?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섣부른 자기 판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험담을 합니다. 뾰족하고 가시돋친 비판의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지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술은 내 감정에 배설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뭐 하는데? 덕을 세우는데 말을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자 내가 말을 할 때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따뜻한 격려가 되고 위로의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그를 살려내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는데 이렇게 큰 교회들은 시험을 봐요. 저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경쟁률이 꽤 돼요. 설교 시험도 보고 음악 시험도 보고 다 봐요. 또 이제 면접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는데 거기에 무슨 항목이 있었냐면 이 교회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걸 써놓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지망자 교역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쓴 거를 볼 때는 뭐 이제 이렇게 다 봤는데 좀 특이하게 써놓은 거예요. 뭐 설교를 잘하는 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제 또 덕목이 있는데,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썼을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목사가 면담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썼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하는데, 중학교 애들 교사를 했는데, 그 중학생이 이제 집에서도 내놓네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어디서 내놨다 그러면은 그렇게 혼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내놓으면은 말을 안 해요, 말을. 그 얘한테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할 단계도 지난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좌충우돌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녀석이 이제는 세상을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는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선생님 한번 만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소망의 이제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다는, 이게 이제 목사들의 숙명이에요. 어려울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많이 찾아오죠. 근데 희한한 건 또 기쁠 때는 하나도 안 찾아와. 참 그것도 이상해요. 어려울 때는 생각이 많이 나나 봐. 그런데 이제 딱 끝나고 좋은 일 생길 때는 굿바이 이제 이런 건데, 저는 목사의 그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저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나도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당황을 해요. 오늘 대답을 못하고. 서로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다시 볼게요. 만일 누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본인이 봉사하고 본인이 헌신하면서 뭐 누가 무슨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또 그거 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자기가 돈 내면서? 근데 본인이 봉사하고 본인이 헌신하면서 본인이 깊은 상처를 받고 본인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물질로 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내 물질로 내 시간 들여서 했는데 왜 이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왜 나를 칭찬을 안 해? 섭섭해요. 또 나보다 또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나보다 못해.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 이렇게 봉사를 하면 자기 교만이 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탈진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지치지 않아요. 엄청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배터리를 소모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잘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가 이제 한국말이 번역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 모방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바깥에 더운 날, 요즘은 그래도 날씨가 괜찮지만 더운 날 주차 봉사하고 추운 날 막 주차 봉사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밥 먹고 가는 사람들은 밥만 먹고 가지만 그 밥하는 사람들, 설거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예? 이렇게 성가대 찬양은 쉬운가요? 얼마나 나름대로 또 한 주간 준비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그럴 때 봉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다시 볼게요. 오늘 마지막 11절 다시 보세요. 잘 봐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육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뜨거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원망 없이 베풀어요. 그리고 땀 흘리면서 모든 봉사를 하는 그 우리의 행위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거기에 내 이름이 남는다든지 내 공로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착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통로고 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끊임없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성을 쌓고 마치 바벨탑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낮아져야 교회가 높아지고, 내가 죽고 죽어져야 예수가 살고,
내가 헌신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화입니다. 2006년 10월 2일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에 작은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요. 찰스 로버츠라는 그 이웃 마을에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무장을 하고 학교에 난입합니다. 어린 소녀 10명을 묶어놓고 총기를 난사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참혹한 총격으로 무고하고 꽃다운 아미시 마을 소녀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다행스럽게 5명은 살았지만 그래도 다 중상이에요. 전 세계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 그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겠죠. 원망이 쏟아지겠죠. 절망이 나오겠죠. 모두가 그렇게 예상했어요. 온 마을을 그렇게 슬픔으로 뒤덮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에요. 저녁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을 잃은 아미시 마을의 그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범인 찰스 로버츠의 집을 찾아갑니다. 무기 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범인의 아내 마리 로버츠와 그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이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며 돕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미시 사람들이 이 범죄자의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한 막대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의 상당 부분을 이 살인범의 아내와 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나누어 줬어요. 이 범인의 아내 마리 로버츠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미시 사람들의 놀라운 용서와 대접이 우리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인 원수 가족을 그것도 당일날 찾아가서 위로하고 돈을 쥐어준다? 그건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미시 사람들이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우리는 그들을 안아주었을 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피를 토해내면서 선포한 에크테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천국 가신 김대영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술에, 마약에, 간음,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아내 앞에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일러요. 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남편은 안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와서 네 남편이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네 가정을 깨려고. 그 선교사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전이죠. 이 교회 다니는 이 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내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방에서 누워있다가 들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요. 그 사찰하면서 사람들 전도하고 그 세례식 할 때 세례 받을 때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가 간음하고 자기가 술 먹고 마약하고 노름하고 이런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요. 이 사람. 왜냐면 이 사람이 암도 걸리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 선교사로 가요. 그 납병 환자들 선교사 가서 똥오줌 다 받아내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 변비 걸린 사람들 그 똥구멍에다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그 똥을 다 끊어내고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지고 할 때 이 선교사를 만났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뭐라고 증언하는지 알아요? 기가 막혀요.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분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런 증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이 나라 정말 이 분노와 혐오 속에서 정말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 세상 속에 놓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은 그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